오늘 네 번째 날,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불행하게도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네 번째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제목 안에 가시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이나 아니면 들에 가서 가시에 찔러본 기억이 있습니까? 가시에 찔리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장미꽃나무 가지를 치다가 그만 실수해서 가시에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순간에 잘려든 가위를 내려놓고 손을 계속 비벼대고 말았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반드시 가시밭은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길에는 미움의 가시, 고난의 가시, 저주의 가시, 질병의 가시, 고통의 가시 등 인생 제반의 가시들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을 둡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불신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 너도 따먹지 말라는 나무의 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저주가 온 것입니다. 가시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는 그 인생의 가시가 돋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시가 그 앞에 놓입니다. 이 고통의 가시는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아니라 이 가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찔르는 줄 아느냐? 너는 내 능력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는 인생의 가시가 끊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계속 너를 찌를 것이라. 이렇게 가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가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내 인생의 부분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 사람은 완악해서 고칠 생각을 합니다. 가시가 찔려서 아프다고만 하지 가시를 뽑을 방법을 모릅니다. 인생의 가시에 찔려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요새 부쩍 늘었습니다. 직접 걸어서 교회까지 나오셔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화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와이에서, 뉴욕에서, 메릴랜드에서, 카나다에서,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옵니다. 인생의 가시에 찔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줘야지 왜 가시를 줍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잘 들으세요. 가시는 고통스럽지만 가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어디 축복입니까? 자녀가 더 잘 되라고 가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감사라니요, 목사님이 제 입장이 돼보셔야 아시죠? 어떻게 가시에 찔리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신자, 자녀가 됐다면 당신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결국에선 합쳐져 가지고 당신에게 선으로 돌아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시도 고난도 재앙도 다 포함해서 이것은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엔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목사님 나같이 찔려보세요 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거듭 말씀을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할 때에 찔림을 아프다 그러지 말고 왜 찔림을 받게 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했더니, 당신에게 가시가 찔려주기 전에는 당신이 그를 행했단 말이야. 잘못된 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가 뭡니까? 가시에 찔리고 나서는 바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가시는 좋은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됐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도요, 얼마나 사람들은 완악한지요. 말씀을 쳐도요 심령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시편 110편 71절을 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로 인하여,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고난을 통과해도 감사, 가시에 찔려도 감사. 왜?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프다고 반응하지 말고. 그러므로 저는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가시에 찔릴 때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 독수리 양육 방법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셔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 대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자, 분명히 제가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양육한다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독수리는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했는데, 그러기 전에 보금자리를 어떻게 만져 아세요? 보통 새들은 제비나 또는 이런 종류의 적은 새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둥우리를 틀어요. 하지만 그 외에 보통 까치라든지 조금 큰 새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이제 둥우리를 크게 이제 짓죠. 거기다가 틀죠. 그런데 독수리는요, 깊은 산에 높은 계곡 바위들 짬짬에다가 그 둥어리를 거기다가 틉니다.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떻게 짓냐면은 다른 새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갖다가 얽히고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깝니다. 그리고 새끼를 까요. 그리고 키워요. 근데 독수리는 아예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아니면 씻어다가 그거 가지고 제일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찢어다가 마른 풀 이것들을 집어다가 깝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둥이 이 물을 이게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계속 가슴에 있는 털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가지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다 까니까 아주 그야말로 침대 중에 최고 침대죠. 이불도 새털 이불이 비싸요. 소밀보다. 예?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알을 까서 새끼를 키워요. 새끼들은 그 어미의 그 복닥복닥한 날개털도 아니고 가슴털 그 보금자리에서 포근히 잠을 자고 엄마가 갖다 주는 밥을 입만 쩍쩍 벌리면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냥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어요. 이 독수리가 하루든 어미가 오더니 먹이는 주지 않고 말이죠. 날개 대고 탁 치는 게 나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독수리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머니 그 엄마 날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 죽을 것만 같아요. 날라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그냥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미 독수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저것들을 좀 혼 좀 내줘야 오겠지.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목덜미에서 뽑은 털기적 다 뽑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만 남았어요. 좀 불편해졌잖아요, 삶이. 그래라 오라고 또 높을 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좀 더 심하게
가시를 줘야지. 그래가지고 지푸리가 다 뽑으니까 이제 나무가 가시만 남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전에는 어미새 따라갈 생각 안 하고 보금자리가 좋다고 있었는데 이제 가시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어미가 날게 되니까 어떻게 해? 그 날개가 차라리 나으니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어. 다 어지럽게 하니까 할 수 없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했어. 그래가지고 날개를 얻고 가서 휙 날아서 개창가를 갑니다. 독수리는요, 여러분 개창가에서 독수리 나는 거 보면은요, 그거는 거위가 새끼를 훈련시키거나 먹이를 생선을 잡아가지고 새끼 주려고 도는 거예요. 왜 그럼 개천가에서 돕니까? 새끼를 훈련시키려면 떨어뜨려야 되니까.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날지를 모르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땅에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죽으면 안 되니까 물에 있는 것도 풍덩 빠지면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발로 이렇게 탁 잡아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천가에서 나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개천까지 다 와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낮에 떨어지면 기회가 없잖아. 잡을 기회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새끼들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렇죠. 날라본 적이 없는데 어미가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린 게,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우리 인정사정 없이 스스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꼭 남한테 얹혀 살지 말고. 그러면 막 살려르는데 이것들이 아직 날라보지 못해가지고 날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에 거의 떨어질만 하게 되면 독수리가 휘 해서 날개를 탁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발로 확 잡고요. 행여나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발로 움켜쥐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지. 그럼 날개다 없듯이 날개다 없어. 그래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곤두박질 치게 되면 날 살아라. 그러니까 몇 번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새끼가 보니까 지가 하다 보니까 날라. 엄마만 날리는 줄 알고 그 날개에 붙어서 야 경치가 좋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진 바람에 홍구령 났는데 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앞장서서 촥 공격하면 그때 독수리 새끼는 진짜 독수리예요. 그 공중에서 천하를 내다보면서 세중의 왕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얼마나 교회 오게 되면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초신자라고 처음 교회 왔다고 특별히 음식도 초신자는 더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예? 자석도 그냥 아주 그냥 딱 안장 다 해놨다고 거기다 앉혀드리고.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가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지도 몰라. 부르짖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인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귀신을 몰라 가! 이렇게 쫓아다녀요. 병이 들을 때 안식이 돼서 낫기도 하고. 그러기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환난 시련 다 겪을 때 거기에 짓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의 권세로서 이겨나가며 기도로서 이겨나가라고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도 붉은 술을 마시우리로다. 결국 이렇게 해서 풍요롭게 채워지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활용하셨다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11절 14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시가 있거든 억세게 기도하고 억세게 말씀을 붙잡고 훈련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는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제 오늘 본보다 더 앞장서서 읽어 나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까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러면 왜 바울에게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때려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서 나를 교만을 버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죠.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똑같아 여러분의 나는 바울도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눈이 콕콕 찔리고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사단의 가시를 물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사단의 가시를 줘놓고 은혜가 족하되 내가 은혜를 줄 만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기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할 때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거기다 보태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구나. 처음에는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왜 족한 줄 아느냐?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지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깨달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그 전까지는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들은 다음에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주님을 싫어할 때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이만하면 다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벌써 떠나가고 말해요. 역사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거죠. 궁핍과 가난해지는 거죠. 핍박과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곤란을 내가 해결해서 문제들이죠. 기뻐하는 이런 것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의 손길을 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바뀌었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직 가시가 덜 찔러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찔려야 그때서야 기도하게 된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도 중에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인격자였어요. 왜? 그는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종교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학위를 7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헬라 철학과 로마 행정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철학자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사도로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람이에요. 3층 중에 하늘, 남들이 못 가본 하늘까지 다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소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모아뒀던 지식, 재물, 모든 명예, 그리고 인맥 다 빗솔매같이 똥같이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작정했다. 이제 왜 가시가 나게 오는지 알겠습니까? 가시를 찔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시는, 믿는 자의 가시는 은혜의 가시예요.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비명질일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성찰하시고 왜 가시가 나한테 주어지더라?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인지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독수리가 키우는 그런 가시인지, 가시는 다 우리 유익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시라고 주는 가시도 있고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가시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가시에 처해 있는지 거기에 따라 대처하신 여러분 되어서 결국에는 창공을 나르는 복을 받는 여러분 제가